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이 여자의 이름을 명명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지어진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이 룻과 에스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66권 중에 두 권을 명명하셨을까요?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아주 중대한 기로에서 그 여자들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룻과 에스더의 공통점이에요. 인생의 중대한 기로가 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일평생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다가온다는 거죠. 이 중대한 기로에서 결정을 잘못하면 나의 남은 일생이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가 점심을 뭘로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아무거나 먹은들 어떠겠어요? 그런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정말 중대한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하면 다행이지만 잘못 결정하면 남은 생애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상황에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렇죠? 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 룻과 에스더는 위험천만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룻과 에스더의 공통점이에요. 이 두 여자가 그냥 배짱 좋은 여자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비록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드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입술의 고백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열매가 풍성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자기의 남은 생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르면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꿈도 포기해야 되고 행복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미와 그녀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그 룻의 결정에 아주 신실하게 보상해 주셨어요. 그래서 룻기는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룻기가 끝납니다. 이게 바로 룻의 결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모압 여자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보상이에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었거든요. 그 전에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거역하니까 패해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은 거예요.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요. 얼마나 강대한 제국이냐면 인도에서 애굽까지. 지금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인도에서 애굽까지면 어마어마한 영토예요. 거기를 통치한 제국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백 개의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을 뽑힌 것이 바로 에스더예요. 오늘날 미스 유니버스 진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되었는데 이 왕후의 위치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의 결정에 아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에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의 응답은 진실된 것이어야 해요.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셔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집요하게 시도하는 한 가지 악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나심을 미리 봉쇄하기 위해 사탄은 항상 노력해왔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자기의 나라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봉쇄하려고 막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다. 그래서
사탄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이방 남자들과 섞이겠죠.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없애기 위해 모세 시대에는 바로를 통해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천 수만 명의 아기들이 살해당합니다. 바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거든요. 노예라는 건 재산이에요. 재산. 노동력. 근데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노동력이 좋죠. 근데 남자아이를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는 바로가 가진 그 재산의 50%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전체 노동력의 80%를 상실하는 거예요. 어떤 미친 군주가 자기 재산을 그렇게 포기하겠냐고요. 그런데 바로가 그런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실 때 그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을 통해 베들레헴 인근의 남자 아기들을 다 살해한 거예요. 그때 한 200명 정도의 아기가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메시아로 나신 아기를 죽이려는 거예요. 헤롯을 충동해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 왕권이 위태로울까 봐 그런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봉쇄하려는 거죠.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사탄은 알 수 없어요. 귀신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분석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귀신들이 관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에 자꾸 무너지면 귀신들이 벌써 정보를 얻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이게 약하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통로로 계속 귀신이 들락거리는 거야.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야. 10번도 무너뜨리고 100번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각 사람의 정보를 그의 행동이나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어요. 메시아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러고 나서 성이 막 소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리스도가 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충동해서 태어난 아기를 바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를 피신시킨 거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아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면 이제 왕으로 즉위할 거라고 마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쫓겨나는 건 누구예요? 마귀죠.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제자의 입을 통해. 그러나 예수님이 탁 돌아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꾸짖으셨죠. 예수님을 저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시도록 막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왕에 즉위하시기 전에 죽여 없애면 자기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왕이 되기 전에 죽이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서 왕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목적이 달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패배할 줄은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사탄은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게 되면 진정한 왕으로 즉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신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회방 놓는 거예요. 예. 신랑은 준비 다 해갖고 왔는데 신부는 오늘이 결혼식 날이었어요? 몰랐네요.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드레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최대한 회방 놓으려고 거룩한 신부들을 이제 더럽히고 잠들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포커스를 맞춰야만 해요. 다른 거 어떤 주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는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탄은 그의 종 하만을 통해서 그때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네. 모세 시대에도 바로가 그랬죠. 예수님 때도 헤롯이 그랬죠. 근데 에스더 시대에도 그 하만이라는 종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거의 이것이 실행될 뻔했어요. 사탄은 항상 자신의 뜻을 이룰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바로가 선택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선택을 받았어요.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지라. 그래서 마귀는 그 들짐승 중에 제일 간교해서 써먹기 좋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바로가 도구로 쓰임받았고, 예수님 나실 때는 헤로당,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가룟 유다, 에스더 시대에는 아각 사람 하만이 마귀의 도구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여러분 아각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이 아각은 사무엘 선지자가 칼로 찍어서 죽인 아말렉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말렉에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면 안 되고 무조건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1점도 1획도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 진멸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남겨두면 그 남겨둔 죄가 우리를 진멸해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예. 욕심이 들어올 때 빨리 차단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면 반드시 죄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성해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면시킨다. 에스더 이야기는요,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축소판이에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재밌는데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만이라는 이 아말렉 사람이 바사 제국에서 권세를 얻어요. 바로 황제 다음에 버금가는 권력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권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든 모르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임금 앞에 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다인 모르드게만 이 하만을 보고도 절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내가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 23m 높이에 장대를 딱 세워놓고 이제 날 잡아서 내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 내가 잔치를 열리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내 분이 안 풀리니 그의 민족 유다인 전체를 나를 잡아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할 때 네가 만약에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응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 이야기에서 유다인 모르드게만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엎드리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전체가 멸절당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유다인들은 다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10장 22절 다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다 같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또 한 번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다 같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2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도 계속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리라. 너희를 박해하리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딘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상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아주 쉬운 거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 천진데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뭔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보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많이 모여서 사람들 예배드리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그 기간을 온전히 인내하고 견디면 너희가 내가 올 때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별 고난이 없다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 우리 믿음의 내공을 쌓아놔야 돼요. 터를 깊이 파고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받을 때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는 거예요. 준비를 신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너가 부자 될 것을 믿으면 부자가 될 것이고 네가 회사에서 승진할 것을 믿으면 다음번 인사에서 승진할 것이고 네가 성공할 것을 믿으면 너는 성공하리라.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게 요즘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해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성공할 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것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시종에 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간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교만한 하만이 이제 자기 집 마당에 23m 장대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건의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제국 안에 아주 이질적인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배타적인 종교를 갖고 있고 배타적인 문화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왕의 제국 안에 수백 개의 민족들이 어우러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질적인 민족으로 인해서 이 화합이 깨지고 왕의 나라가 어지럽혀질 위험성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한 날을 정해서 그 민족을 왕의 나라에서 완전히 말살시키신다면 왕의 나라가 더 평안하고 모든 민족들이 왕에게 떨며 복종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그러니까 왕이 괜찮은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 네가 나를 잡아서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그래서 그 10달쯤 후에 한 날을 잡아서 인도에서 애굽까지 이르는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한 민족을 하루 동안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날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이 기독교 교회들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되므로 2달 뒤 하루 동안 모든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재산은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는 법령을 반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에스더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막 어수선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국 안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숨겨놓았어요. 하만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동시키고 페르시아 궁정 안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들어가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이 하만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어요. 그리고 한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이어받게 됐다. 너무나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착오 없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뭐 당연한 사실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점의 착오도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함부로 우리가 모든 결과를 예상하고 경솔하게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내 상황은 완벽한 절망이야.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끝난 인생이구나.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착오 없이 구원을 이루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신 것, 그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얼마 후에 있을 그 하만의 그 계교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예전에 에스더를 미스 페르시아 진에 뽑히게 해서 왕후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를 해요. 네가 유다인인 것을 결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지. 하나님이 에스더를 부르시기 전까지 에스더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도 면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초대를 받은 바로 그 전날, 에스더의 초대에 받고 잔치를 나아가기 전날 밤에 잠이 오는, 베개만 대면 잠을 자는 왕인데 그날은 무슨 불면증 환자처럼 잠이 안 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일어나 앉아서 불을 켜고 그 왕실의 사건 기록 일지를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딱 읽게 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몇 년 전에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 직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제보로 그 암살 계획이 무산돼서 왕이 목숨을 구했다는 그 사건. 하필이면 에스더의 초대한 잔치에 나아가기 전날 밤 잠이 안 와 그 두꺼운 책을 펼쳤는데 모르드게로 인해서 왕이 위험을 벗어난 그 사건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 종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이 사건의 공로자인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하만을 낮추고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전날 밤에 그런 일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착오 없이 일하신다.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착오 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상을 뒤로 미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보상이 하나님의 지갑 속에 보관 중이라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즉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서 어떤 축복이나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갑 속에 이미 보관 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급 보증, 지불 보증은 확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준다 그러고 떼먹고 도망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반드시 지급 보증을 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에스더가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면 뭘 주실까? 나를 구원하시겠지. 나를 살려주시겠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뭔가 약조를 받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순종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50% 순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순종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 에스더의 순종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 각오예요. 내가 살면 좋지만 죽게 하시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100% 순종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반드시 살 것이라는 보장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찌 됐든.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응답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나를 믿으면, 나를 순종하면 안 죽으리라 그런 약속은 안 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에스더는 결단을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3일 금식을 했어요. 바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 금식을 하는데 물도 안 마신 금식.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왕에게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잘못되면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왕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것은 목숨을 드리는 금식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3일 금식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에스더는 무작정 왕에게 나아가 그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결한 지혜로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는 2번에 걸쳐 왕을 자기 잔치에 초대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왕과 왕후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부부 관계랑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부부는 매일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얼굴을 보지만 왕과 왕후는요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왕후가 생각이 나서 가끔 들르는 거지 매일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함부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1년 중에 왕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친밀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잔치를 열 때 왕께서 그 잔치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일단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부탁하기 전에. 그래서 왕이 잔치에 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일 한 번 더 오시옵소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2번을 해서 왕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것도 에스더의 지혜겠죠. 근데 에스더가 꼭 얘기하기를 왕이 오실 때 하만과 함께 대동하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만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왕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꼭 오실 때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러면 여러분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 옆은 내가 날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만 보고 싶어서 나를 초대하면서 하만을 불렀나? 이런 의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왜 꼭 하만하고 같이 오라는 거야? 나보다 하만을 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잔치 자리에서 하만 면전에서 그를 지목하면서 바로 이 자가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결한 지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몰라요.
우리 에스더 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전체를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 왕이 이 둘째 날 전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가 예상하는 결과를 주실지라 안 주실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잔꾀,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는 그 어려운 왕후의 자리를 얻었지만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행복을 지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